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 그 승리는 무엇일까? 삶의 내용들 가운데에서는 이겨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는 이제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경쟁 사회지요. 또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역시 경제 논리로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의 문제인데,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영적인 승리입니다. 물질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은 항상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생, 즉 영적인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문제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때문에 인생의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영적인 거, 그리고 이 승리라고 하는, 이제 오늘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 그랬는데, 이 사망을 승리하는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승리는 영적인 승리여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영적인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성경의 정확한 원리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성경은 그 내용을 수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승리인데, 이 승리는 우리가 일궈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고,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인정하는 이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이렇게 1절부터 58절까지 긴 말씀인데, 그 전체는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논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이 내용에서는 부활만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내용이 전부 부활을 논증하고 또 말씀하는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 12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앞에서 믿지 않는 자가 있으니까 지금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것이다. 너희의 믿음도 헛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도 다 헛거다. 이게 가짜요 사기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죄에서 승리했다. 죄의 그 결국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승리했다. 이런 말씀을 55절로 5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아멘.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망이 쏘아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주께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거기 어떤 말씀을 선언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은 곤고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내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문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런 논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거냐? 율법에서 온 거예요.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율법은 사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에 빠진 겁니다. 자기를 사망에 내줬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그랬는데, 그걸 쏜다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벌 있지 않습니까? 벌. 예, 말벌, 땡벌, 뭐 이런 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벌침을 봉침이라 그러잖아요. 봉침. 봉침은 벌의 독을 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항체하고 이 독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겨서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이 봉침의 효과거든요. 봉침을 맞으면요, 센 독을 가진 벌일수록 엄청나게 부어오르는 거죠. 예, 제가 이 오른쪽 어깨를 수술하기 전에 목사님 가운데, 총회 목사님 가운데 이 봉침을 놓는 분이 있더라고요. 총회 수련회를 그때 저 동해안 쪽으로 갔는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아픈 사람은 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걸 그렇게 신용을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아프니까 그때 이후 제가 와가지고서 결국은 견디지 못해갖고 수술했었잖아요. 점점 더 아프고 그래서 거기 봉침을 맞았어요. 하루 저녁 가렵고 막 부어올라가지고 막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안 낫더라고요. 수술해야 될 거는 안 낫더라고요. 이 벌이 쏘는 거예요. 독이지요. 독을 말하는 거예요. 벌만 그렇습니까? 뱀은 물지요. 물어요. 근데 뱀이 문드는 건 쏘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갈도 역시 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전갈이나 뱀이나 벌 같은 경우에는 독침, 독립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쏘이거나 물리면 내 몸 안에 독이 들어와요.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해가지고 넌 죽을 죄인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논리로는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되어지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망을 초래하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율법으로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지적받고 죄를 깨닫게 되어서 내가 죄투성이 속에 그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고 지적해서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내가 폐해버리고 아니면 선지자가 증언하는 말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100% 다 주께서 이루어 놓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자가 되어 인류를 대신하는 죽음을 죽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망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죄 그리고 율법의 권능에서 오는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의 승리고 사망으로부터의 승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라는 것이지요. 아까 물질의 문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할지라도 임시적인 승리일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망 권세에서 승리한 것은 영원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거기 아브라함의 기록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또 있었느냐 하면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가 그렇게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어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 옛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22장에 가보게 되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왜 없지요? 다른 때는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물론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독자를 주신 것은 후계를 주시겠다고 주신 씨앗인데 드리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할지라도, 드렸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이것은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히브리서 기록자가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일치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나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기록한 말씀이나 성령 안에서 일치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이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58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로마서 8장의 1절 2절을 보면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신, 해방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견실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은 줄을 확신하고 이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부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